사순절이 지나고 지금 이제 고난주간을 맞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바꿔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부터 목사님 기로부터 계속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 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신에 대한 회의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정말 있다면 왜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각종 범죄가 난무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죠. 그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랜 인류의 역사 가운데요, 이 신에 대한, 신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신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가라는 질문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수님보다도 훨씬 앞선 BC 4세기, 그러니까 2300년 전에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철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은 인간에게 벌도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종말이다,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근대에 와서는 니체에 의해서 신은 죽었다, 더 이상 신은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는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만들어진 신, 또 이기적인 유전자 등을 통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23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왔으니까 그 히브리어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어 원문은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영상에 있나요? 저기 보시면 제가 노란 그 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놓은데 저게 이제 4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관계에 있는 그 동사가 총 3개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이 3개의 동사가 어떤 동사가 있냐면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상달됐다라는 내용이 이제 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고통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상달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런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상달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보여주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자, 다시 한번 히브리어를 떠나주면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바이시마라고 시작해요. 이것도 동사입니다. 이 시마는 여러분 셰마 이스라엘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셰마는 들어라 이스라엘아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시마 엘로힘 앳 나템이라고 해서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가 바로 야이즈코르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기억하셨다는 말인데 이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기억이에요. 이 자카르라는 동사가 어떨 때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인간 편에서 기억할 때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이 언약하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간의 사이에서 나오는 동사가 바로 이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리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 그분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에 앞서서 그분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그 다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하심을 보여주는 동사들이 나오는데 한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또 한번 기억하다는 말이 나오고 돌보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보시고 돌보셨구나. 근데 사실은 히브리 원문에는 돌보셨다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그 히브리 원문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마지막 25절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야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셨다라는 거예요. 돌보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보셨다. 그리고 그 다음 동사가 바야다라고 해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시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삶에 개입하는 분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정말 개입하시는 분인가? 내가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분인가? 근데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듣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근데 내 삶의 변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같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같은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조율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좀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친히 조율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분의 존재함을 드러내시는가죠?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그분의 직접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흔하지가 않는 거죠. 왜 그러실까? 여러분 혹시 짐 캐리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나요? 꼭 한번 보십시오. 안 보신 분들은.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요, 신이 인간의 간구와 기도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인간사가 망쳐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이런 예가 있어요.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당첨되기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가 그런 능력을 가져요. 모든 능력을 갖췄어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이 짐 캐리가. 그때 그래서 그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는 그 모든 사람이 기도 응답을 해줘 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로또가 다 종이 쪼가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되게 웃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 통곡의 벽이란 그 이스라엘에 있는 통곡의 벽을 보시거나 혹은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거기는 기도문을 적어서 이렇게 꽂아 놓아요. 그 벽에다가. 한 번은 어떤 기도문들이 있는지를 다 수거해서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가장 기도 제목이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로또 당첨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장 많다라는 얘기예요. 인간들은,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일어나길 원하지만 사실 그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증명해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그 다음 장에서 바로 시작할 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북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란에 단기 선교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은 기독교 3대 핍박 국가입니다. 현지에서 목회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피살당하거나 납치당하거나 하는 일이 빈번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만났던 선교사는 학생을 가장한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어이구 전도사님, 이스라엘은 누가 전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실제 예수님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처럼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 선교사가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접한 친구들은 그 동네에서 쫓겨나거나 핍박을 받거나 그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브루스 올마이티처럼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인생사에 개입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사 훨씬 더 복잡해지고 혼란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기독교인이 나중에 된 사람입니다.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기독교인들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좀 불신이 있었고,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생각이 항상 위선적이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친구만은 잊을 수가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믿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등학교 때 그 친구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신학을 준비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다른 기독교인 친구들하고 좀 달랐어요. 저랑 같이 친하게 지내는 기독교인들도 많았거든요. 뭐 캐톨릭 신자도 있었고 개신교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뭐 저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같이 뭐 술도 마시기도 하고, 고등학생인데 또 담배들 피는 친구도 있었고, 또 컨닝을 하는 친구도 있고, 부정행위도 하고, 그러니까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뭐 믿는 친구나 믿지 않는 친구나. 근데 그 신학을 준비하는 친구는 뭔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항상 기도를 하는 친구였고, 수업이 시작되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밥 먹는 시간에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직하고 뭔가 본이 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겠다. 저 친구가 믿는 신은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마음이요, 저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수능을 볼 때였는데, 수능 보기 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분명히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친구에게 수능을 위해서 우리 모든 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제에 반대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 순간만큼은 다 손을 모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손을 모았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신이 있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내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어, 네가 믿는 신이라면 있는 것 같아. 저는 왜 무신론자들이,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는지 여러분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하나님을 증명해내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갔다면 아마도 그런 신에 대한 회의론자나 무신론자들이 지금같이 많아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그분의 존재함을 직접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찍힘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의 히브리어 단어로 그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 게 베리트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그 베리트는 언약을 지키다, 언약을 맺다라고 단어를 쓸 때 카라트라는 동사가 써요. 그 카라트는 잘라내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언약을 맺을 때 잘라내다, 나누다라는 동사가 사용되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신 게 있어요. 3년 된 암염소와 수양과 새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그 동물들을 다 반으로 나눕니다. 잘라냅니다. 고대 근동에 가장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데려와서 그 동물을 잘라서 반으로 나눠요. 그 이유는 너와 나의 언약이 이만큼 중요하다. 너와 나의 언약이 깨지면 이 동물처럼 발로 나누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거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근데 그 언약이 지켜졌습니까? 그 언약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찍힘을 당해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찍힘을 당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찍힘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언약을 살아가는 존재로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솔직히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나는 정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는 것일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저를 돌이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네가 믿는 하나님, 허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 존재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부족하고요, 아직까지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찢기시고 나눠지시고 그 언약을 성취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의 존재 유무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같은 사람,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심을 봅니다.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나가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사람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이 고난 주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증명해 나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